인생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주의 종이니까? 왜 주의 종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막 진실하고 막 성도가 이야기할 때 막 신실하고 막 너무나 말씀도, 근데 왜 그런 사람 영접은 천국을 못 갑니까? 우상을 숭배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들이 말하는 막 불교 막 나비아비탑 이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고집이 강한 것 우상입니다. 화난다, 가만 안 둘 거다, 진짜 화난다, 그게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걸 일명하여 고집이라고 합니다. 우상.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싫어! 부처가 하나님이야, 알라가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이 종교가 하나님이야. 세상하고 밸런스를 맞춰야지. 무슨 교회가 능력도 없으면서 그 차이가 하나님이야. 완전히. 인간이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보다 무서운 저주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근원이시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종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종교라면 안 믿을 수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얼마 동안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생명력을 상실해서 죽게 되고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으로 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생명력을 잃게 되어서 영원한 파멸을요, 여러분, 파멸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파멸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인생 끝자락을 보면 아는 거야. 그 사람의 인생 끝자락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 줄 알게 돼요. 아직은 몰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가서 찔러보세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아요. 뭐 원래 안 믿었고 안 다녔는데 뭐 갑자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병석에 눕혀놔도 아무렇지 않아요. 아플 때는 하나님 찾았지만 또 배가 안 아프니까 괜찮은 거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어떠한 반응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무감각한 자가 된다면은 반드시 그러한 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을 방탕에다 던집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삶의 뚜렷한 기준이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가치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돈을 버는 것도 인생도 부부생활도 지루합니다.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빨리도 결혼하고 빨리도 헤어지고 난리들을 치는 것이 뭐냐면 삶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가서 보니까 섹시하고 멋있어서 감동이 돼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술집에서 일해도 괜찮아.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정신 나서 살다 보면 안 맞으면 또 이혼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삶의 뚜렷한 가치관이 없으면 진짜 허무하고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의 완고함이 무지함을 낳고 이 무지가 마음의 어두움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슬퍼. 마음의 어두움은 영적인 죽음을 낳아요. 마음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든가 귀신이 거하는 곳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 죽음은요, 방탕한 생활을 낳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부인했다면 이럽니다,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죠, 그분을. 이럽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낡은 옷을 벗었으면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빈몸으로 다니나요? 이 옷이 준비되어지는 것만큼 천국에 가서 이 새 옷, 새로운 옷을 계속 입어야 됩니다. 자, 첫째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순간에도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알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 안에 그 교제는 신뢰 위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이 신뢰는 진리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을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장모님한테 꾼 거 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만큼 내가 지금 꿨다. 신뢰 관계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물질 관계만큼 제가 정확하죠. 시간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뢰가 무너지면 사단의 놀잇감이 되어버려요. 이 교회가 뭐예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 그럼 이렇게 건물을 생각합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예요. 그 성도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교회입니다.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서 일을 할 때 그 현장에 생명의 빛이 비춰져요. 일하는 시간을 놓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장소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내가 신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일들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 신뢰가 무너지면 교회는 사단의 놀잇감이 되어버려요. 거짓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것을 말하려면 적극적으로 나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는 분을 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냄 속에는 분을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죄성, 즉 이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을 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분을 내잖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했어도 주님은 분내지 않으셔요. 근데 내가 딱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분을 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과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분을 내면요, 자기만 손해예요. 분내면 병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장 나쁘고 뭐 고혈압, 이게 다 분내서 생기는 병입니다. 화낸다고 하죠. 이 화는 우리의 육을 다 병들게 만들어요. 보세요. 화를 내는 것은 위험의 신호예요. 왜냐하면 화내면 사단이 틈탑니다. danger 그러죠, 얘네들이. 그 danger에서 D를 빼봐. 앵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앵거야. 위험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일합니까? 재산 모으기 위해서 일하는 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밭을 사고 논을 사고 막 산을 사고, 이런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지금 중보회개잖아요. 영육으로 제가 왜 장로님 이번에 일 엄청 했거든요. 싸움도 엄청 많이 하고요. 장로님이 2번 이상 하면 이혼할 거래요.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버려야 된다, 안 버린다, 이렇게 많은 걸 있느냐 없느냐, 무언의 그 감정이에요. 근데 상대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왜 그렇게 나이가 든 분을 요식업을 하려고 이럴까요?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려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보는 눈은 이상해. 저 사람들은 다 쉴 때 왜 일을 해? 이상한 사람들이다. 예, 이상하죠. 끝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예물 산업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뭐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한 사람을 내가 죽인 건데, 험담은요 3사람을 죽입니다. 자, 보세요.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 죽고, 험담을 지금 듣는 상대방 죽고, 험담의 주인공 죽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마다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육신을 가진 동안에는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해내야 합니다. 5번째는 모든 악을 버리고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독하다, 저 사람 참 악독하네요, 악독을 행했구나, 이게 무슨 말이죠? 오래된 원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한테 악독하게 굴어요. 원한 맺혀서 그래요. 내가 이 곪은 것을 왜 집었어? 그 첫 번째 것을 집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다고 따라다닐 때 그냥 그걸 집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한테 악독하게 구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악독이 뭐라고요? 오래된 원한이에요. 원한 맺힌 거야. 아우, 내가 그걸 그 첫 번째 그 여자인데 아우, 나 미치겠다, 이 여자. 그래서 그렇게 모질게 크로락스를 던지고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그러는 겁니다. 악독하게 오래된 원한이 맺힌 거야. 결혼을 해보니까 안 맞아.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러니까 악독하게 하는 거야. 물건을 가서 탁 던져서 깨 박살을 내버리고 다시 가서 또 사오고 악독하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았습니까? 남에게서 당한 모욕, 피해, 무시를 두고두고 기억하며 그 쓰라린 감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이것은 빨리 버리지 못하면 그 생각이 깊어져서 나를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뭐죠? 암이에요. 그게 원한 맺힌 거예요. 이북에다 식구를 놓고 왔고, 이북에 형제를 놓고 왔고, 6.25 때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누구 집 보증서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아버지는 우리 형제 많은데 또 나가서 딴 여자하고 또 딴 짓을 해서 자녀를 낳고. 나는 옛날에 그 얘기 듣고 배꼽을 쥐고 웃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날 장모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장모님 친구가 여기서 졸업을 하는데, 장모님 친구네 아버지가 다른 여자하고 애를 낳아서 한 애가 저기서 지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네 아버지 저기서 사진 찍고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엄마는 한이 맺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 누가 나를 막 피해를 주고 무시를 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나쁘게 했다. 근데 그걸 막
쓰라린 감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한테 모질게 했지, 난 먹을 것도 안 줬지, 그 뒤에다 나를 앉혀놓고 그랬지, 무시했지. 이거 빨리 지워지지 못하면은요, 나를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독이 나한테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까만 콩으로 보여주셔요. 이 콩이 온몸에 박힌 건 뭐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아닌 줄 아십니까? 이 상처 때문에 사단은 들락날락 들락. 여러분, 그 콩이 다 사단이 들락날락하는 출입구입니다. 내 몸을 타고 분주히 방문한 줄 안다면 상처받은 것들 빨리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요시 이거 있지, 요시. 그러니까 요시를 가지고 공부해서 판검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올바르게 판검사가 판결을 하겠습니까? 일단 있고 똑똑한 놈은 반 죽이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로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잡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 사람 과거를 다 들춰내서.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이 상처 때문에 사단이가 나를 안 놔줘요. 노함은 감정적인 격분을 말하는 것이라면, 분냄은 분을 내는 거 있죠. 뿌리 깊은 적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 나한테 한 번만 걸려 꽉 말은 안 하지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딸 같은 인연이 이 속에 딱 있는 겁니다. 뿌리 깊은 적대감, 분이 가득한 거야. 떠드는 것은 흥분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회방은 다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비방하여 그 사람 명예를 완전히 죽사발시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랬대, 목사님이 이랬고, 저게 지금 목사로서 할 짓이야, 저게? 나는 모르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알죠. 무슨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요, 성경 읽고 줄 긋고 지금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해. 저 사람 참 친절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요, 엄마, 저 거지는 자기 집이 있대. 엄마가 있대. 아빠가 너도 따라가. 그거 하도 물어보니까 너도 따라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네 엄마 외에는 다 줘도 되는, 나중에 네 엄마도 주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친절입니다. 남의 슬픔, 남의 고충, 남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합니까? 모진 거예요. 못합니다. 저 같은 성격은. 휠체어를 타서도 나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도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 살겠다고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새 사람으로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에 뭐 이렇고 저렇고 내용이 있습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한 것처럼. 용서는요, 사실은 용서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의 병이 치유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에서 태어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 옷을 입도록 힘써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지, 저 사람 그랬었지. 여러분, 이거 빨리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 선입견, 편견 때문에 내 인생은 펼쳐지지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다라고 인침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가려주시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펼쳐내시는 거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려주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억제하고 인내하며 열심히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며 서로 친절을 베푸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그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을 집 안에서도 겪을 때마다 빨리 성령이 나한테 그래요. 너를 살려줬잖아. 네가 치러야 된다. 네가 치러야 된다. 여러분, 치러야 돼요. 이번 주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다